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죄와 어둠으로 덮여 있는 세상에 빛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야곱의 결혼과 하란에서의 생활. 자, 야곱의 결혼과 하란에서의 생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본장은 창세기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언약하시고 또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죠?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하란에 도착한 이 야곱이 어떻게 아내들을 얻게 되고 그렇게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의 주제 성구는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 7년 동안을 그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런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 어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정답은 뭐지요? 이 문제의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다. 그게 정답입니다.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간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설마 우리 때 오겠느냐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더디 오나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하루같이 지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죠? 우리 때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오시면 오시는 거고 어쨌든 하루하루 잘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야 되나요? 첫 번째,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생애 저 마지막 끝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인생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기대와 또 그리움과 간절한 소망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창세기 2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힘들고 외로운 그 여정의 끝에서 하란에 도착하고 이제 라헬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서 19절에서는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정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삼촌 라반과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서 35절에 자,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그죠? 4명의 아내와 이제 결혼하여서 이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이제 그 야곱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비록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천신만고 끝에 그곳까지 가서 또 아내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죠? 뭘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나요? 또 야곱에게도 당사자에게도 그랬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제 단계를 밟아가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삶이 내 삶에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란에 도착하여서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고생 끝에 하란에 도착한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번 하란에 도착한 야곱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여기 이제 우물이 있네요. 그죠? 우물에 뭘 덮어놨나요? 돌을 덮어놨죠. 여기에 또 광야기 때문에 먼지가 또 안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안고 물이 더러워질까봐 뚜껑을 덮어놓았다가 이 하란에요. 우리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쉽게 우물을 팔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발달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공동으로 우물을 저 어느 곳에 파놓고 그죠? 우물이 파져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양떼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에 돌을 드러내고 함께 이렇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도착한 이 우물은 바로 이 삼촌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조금 멀리에서 이렇게 와서 저기 삼촌 집에서부터 양떼를 이끌고 와서 우물물을 먹여야 되는 좀 꽤나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우물가에 먼저 지금 야곱이 도착해 있고 그 주변에 양 세 떼가 이렇게 있는데 세 떼가 있다 그랬어요. 세 떼.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물 줄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를 요구했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공급해 주십시오. 공급을 기도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을 베푸는지가 나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때 우물에 누가 와 있었다고요? 셋 대의 양무리들이 모여 있고 그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반가운 지명이 들리죠. 하란에서 왔대요. 지금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란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1절에서 말씀했냐면 동방의 땅 그랬죠. 그러니까 하란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동방의 땅 어디, 지금 우물가에 지금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란에서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하란에서 온 이 목자들을 만났네요. 마침. 그죠? 자기가 가고 있는. 그리고 나서 계속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죠. 지금 삼촌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신기합니다. 이 넓은 땅에서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자, 그러면서 더더욱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남자들은 먼저 왔고요. 그 뒤에 여자가 양을 몰고 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죠? 지금 하란의 우물가에 가니까 때마침 누가 왔어요? 하란에서 사람이 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마침, 그죠? 누구를 아는 사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또, 그 사람들이 라반을 아네요. 그리고 때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라헬이 지금 이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때마침 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이렇게 야곱이 바로 라헬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히 이 라헬을 만나서 라헬의 인도를 따라 집으로 안전하게 삼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라반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 9절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아직 밤이 되기 전이었다, 그죠?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이곳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서늘해질 때 이 우물가위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먹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대낮에 만나요. 대낮에. 이 해가 쨍쨍쨍 떠 있을 때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대낮에 오면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창세기 29장 7절에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그래서 우물을 먹일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그들이 이르되, 지금 이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해가 아주 높아서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함께 모여서 이 무거운 돌, 이 뚜껑을 그렇게 옮겨야 했나 봅니다. 자, 이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집에서부터 양을 이끌고,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부터 양떼를 이끌고 멀리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멀리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을 또 옵니다. 그러면 총 한 6개월가량 걸리겠죠? 6개월. 자, 그 동안에 이 집안에는 주로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양과 함께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쯤 오면, 그러니까 한 우물 정도 이렇게 오면 이제 이 집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역할을 교대합니다. 그동안에 남자가 없어서 못했던 집안일들을 남자가 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여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고 데려오고 하는 일을 서로 역할을 교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헬이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남자들이 양을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안도하면서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이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힘이 세네요. 그래서 혼자 그냥 옮겼나 봅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먼저 이 라헬이 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이 참 서글프고 고달픈 이 긴 이 여행길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을 만난 거죠. 드디어 외삼촌의 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 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고생은 조금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먼 길, 또 외로운 길, 또 위험이 도사렸던 이 길에 여행길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삼촌 집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 야곱을 바로 삼촌 집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하는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하는 야곱. 자, 이제 어떤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삼촌 집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지금 그 삼촌의 딸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그 말이 뭐지요? 그의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제가
내가 아들이요라고 알린 거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자, 이 라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운물가에 그대로 놓아둔 채로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어디로 달려왔죠? 운물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자,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기의 모든 일, 자, 자기의 모든 일이 뭐죠? 자기가 누구며 그리고 엄마가 떠날 때, 그러니까 외삼촌의 엄마가 그 여동생이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라고 알리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혹시 이 에서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는 모르죠. 그렇죠? 아마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 그 자기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촌의 호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지금 이제 삼촌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외삼촌 라반의 환영을 받고 삼촌 집에 거주하는 야곱의 모습이 14절에 나타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여동생의 아들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30일, 그죠? 한 달 동안을 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자, 완전한 어떤 정착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먼 여행길에서 이렇게 온 사람을 이 삼촌 라반이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쉬게나 하고, 그죠? 그렇게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야곱으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들은 이 삼촌 이 라반은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한 달을 머물렀는데 한 달 동안 아마 야곱은 이 집에서 손님처럼 있으면서 여행의 피곤도 풀고 또 이 라헬을 도와서 라반의 양도 치고, 그렇죠?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의 우리 그 어린 시절, 이 야곱의 얼마 전에 그 에서에게 하는 행동, 그 팥죽과 떡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살려고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의 성격이 아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외삼촌 집에서 양도 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아주 그 성격이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반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을 치고 또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인정을 받고, 이제 이 라반은 이제 뒤에 가면 이 야곱에게 고용 계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고용 계약,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약 관계를 이제는 맺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해주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요구하는 야곱. 자, 앞부분에서 30일 동안, 그죠? 30일 동안 그 집에 식객으로 그냥 거주하면서 양도 쳐주고 또 집안일을 이런저런 하면서 삼촌에게 인정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삼촌과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공짜로 내 일을 그냥 해주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너 일당, 너 월급 어떻게 줄까? 한번 나한테 먼저 얘기해봐라 라고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안 좋았네요. 요즘 같아서는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하는 그런 상태였네요.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자, 당연히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라헬이겠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이 7년간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네요. 그러자 라반이 얼씨구나 잘됐다 싶었나 봐요.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어차피 이제 나이가 되면 타인에게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내가 타인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오케이 이제 동의한다.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7년 동안 일해주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게. 자, 이것이 바로 고용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야곱의 결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지, 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 야곱이 역시 더 한층 고수인 이 라반에게 속아서 이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는 야곱. 자, 이 야곱이 7년 동안 피땀 흘려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레아가 아니라 바로 라헬을 위함이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잘 속이는 자 삼촌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오늘 주제 선구였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7년이 찼으니 내 아내 라헬을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이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은 전혀 삼촌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 어두운 밤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게 한 거죠.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너는 네 주인 레아를 잘 네가 보살펴라 하고 이 실바를 바로 이 시녀로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야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속이는 자가 더 잘 속이는 자 삼촌을 만나서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주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는 야곱. 자, 이제 삼촌한테 속았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밝은 대낮에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지금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그렇죠? 이삭은 어떤 상태였었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었어요.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삭은 이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눈이 어두웠던 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시력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자, 시력이 좋지 않은 이 여인이 이제 아버지와 작당을 해가지고 누구를 속이나요? 지금 야곱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으로 또 불은 불로 끈다고 이 야곱의 이 속이기 좋아하는, 그가 저질렀던 이 속이는 이 과오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심으로 아차,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만은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의 그 허물을 이제는 고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 과오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셔서 직면하고 대면하게 해서 그 부분을 고쳐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들춰내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그죠? 어머니와 작당해서 속였던 이 야곱이, 눈이 좋지 않은 이 레아가 아버지와 작당해서 이 야곱을 속이는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항변하는 이 조카 야곱에게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능청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능청스럽게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우리 지방에는 없단다. 그러면 얘기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 이 라헬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한테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아마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라반이 계속 말을 있습니다.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이때 그는 누구죠? 라헬이죠. 그러면 먼저 7일을 있어라. 7일 네가 지금 아내로 맞은 레아와 7일을 먼저 지내라. 그러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고 나면 네가 또 나를 위해서 7년 동안을 더 일해라. 레아를 위해서 7년이었듯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라. 자, 대신에 먼저 7년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라헬을 너희 아내로 줄 테니까 이 라헬과 결혼하고 그리고 7년을 더 그 대가로 일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니를 동생으로 이 속인 이 삼촌 라반은 이렇게 더 깨를 내어 가지고 이제 이 7년을 더 이 야곱을 붙잡아 놓을 양으로 이런 계획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이 과정과 방법이 좋지 않으면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 그렇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뭐를 자꾸 무시하나요? 과정과 그리고 과정과 방법을 그죠? 좋지 않게 해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면 바로 정확한 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은 어머니와 작당을 하고 그 자기들이 임의로 그 장자권을 획득해서 축복권을 거짓으로 받아내는 그런 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알라, 방법을 정확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런데 바로 지금 야곱도 리브가도 또 이 라반도 이 레아도
레아는 그러겠죠. 아빠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야곱도 그랬죠. 엄마가 시켰어요. 그렇게 한다고 야곱의 아버지를 속인 죄가 정당화됩니까? 그럴 수 없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성하여 시집가는 나이인데 아버지가 시켜서 그랬다. 그렇게 하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주는 대가로 라헬과 이제 결혼하는 야곱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자, 7일을 채우매, 지금 레아와 결혼하고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이 당시에는 이것을 이제 중혼 제도라고 합니다. 중혼. 자, 아내를 둘이나 맞이하는 거죠. 중혼, 중복해서 결혼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 첩을 두는, 두 번째가 첩이 아니고 둘 다 정실 부인, 두 사람 다 아내가 되는 이런 제도가 그 당시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얻고 7일 후에 두 번째 아내 라헬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그렇죠? 아까 레아는 레아하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도 시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요 라헬에게도 또 여종을 붙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의 나중에 결국은 이 몸종들도 시녀들도 결국은 야곱의 아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참 하나님의 모략이 놀랍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그래서 이 레아는 아버지와 함께 이 야곱을 속였던 이 일을 이제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뭔가 제가 보니까요, 야곱과 라헬을 이렇게 관계된 사진을 찾으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라헬이고요, 야곱이고 이 결혼을 했지만 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저 뒤에서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꼬마는 동네에서 그냥 놀고 있는 꼬마입니다. 자, 야곱의 결혼 세 번째로 레아가 연이어서 4명의 아들을 출산하다. 자,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연이어서 4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힘들어하는 레아를 위해서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었다는 거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한다고 자녀가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이 르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르벤의 이름을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보라. 예, 첫째 아들 르시레유, 제가 연상법으로 12지파를 애울 때 르시레유 이렇게 첫 번째 애우는데요.
시레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인데요. 자,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자, 두 번째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들으셨으므로,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두 번째 아들을 시므온은 들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제 세 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아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나를 더 가까이 할 걸 하고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레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이는 뜻이 뭐라고요? 연합하리로다 하고 연합. 자, 이 레이 지파, 나중에 이 레이에게서 이제 레이 지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뜻이 맞네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운데서 연합시키는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지파가 바로 레이 지파잖아요. 그래,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에 네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명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유다는 네 번째 아들. 뜻이 뭐라고요? 찬송. 자, 먼저 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연이어서 네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순서 우리 이번에 공부하면서 순서도 좀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12명의 아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 12명의 아들 이름을 한 페이지에다 넣어서 연상법으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르시레유라고, 자, 르시레유라는 이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누구의 아이라고요? 레아가 놓은, 연이어서 놓은 4명의 아들이요. 또 그 이름 뜻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9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아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시 살펴봤던 참 때마침, 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그죠? 우연을 과장한 필연이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이나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됐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29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했어요. 야곱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란으로.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죠? 라반. 그래서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마침 라반을 아는 사람이 마침 하란에서 왔고 마침 라반을 아네요. 자, 그리고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자, 아주 반가운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느니라. 세 번째, 그죠? 바로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야곱이 도착한 이 시기를 맞춰서 마침 이 라헬이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보호할 거다.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할 거다는 약속을 따라 이 긴 여행에 힘들고 지친 야곱이 빨리 쉴 수 있도록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고 이제 인도를 따라 삼촌 집으로 가서 이제 거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하마. 네가 나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섬세한 조각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게 하려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야곱의 모난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셔서 그것을 긁어내시고 그걸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력이 약한 레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이 주동했지만 레아가 동조해서 이 시력이 약한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그 장면을, 그 어떤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춰내시는 듯한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이 야곱의 이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약점을 고쳐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시력이 약한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야곱아 너는 왜 그렇게 행하였냐? 동일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아 네가 아버지를 속임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자기가 입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시고 나의 약점 잘 아시오니 다듬으셔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서 오늘 하루 또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